안녕하세요.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대책이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선포,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묻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진짜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변론 중인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무리 중 하나로부터 속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 낫지 않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를 찾아온 아비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 없음은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비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알아본 아이는 경련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은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뿐이었습니다. 무리 중에도 제자 중에도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비는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던 아이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아비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확신 없는 믿음의 말을 덧붙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문제였지만 구하는 자의 믿음 없음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며 아비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아버지의 외침은 비록 자신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없어 죄송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청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구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과 믿음 없는 아비의 문제로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아비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없음을 꾸짖는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믿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믿음이 없을 때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 불안하여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안달안달하며 울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배우게 합니다. 나의 필요와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능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ABC와 같은 정석을 확인해 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바로 알며 삶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살며 어느 때보다도 골방의 피로를 더 느끼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는 삶이 아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이 엄중한 때 기도의 능력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식과 처세술과 경험을 우선시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지 않아 능력도 권세도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며 회개합니다. 기도의 무능을 회복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영적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현실의 문제들을 능히 풀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